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 제목은 같은 밤 다른 운명입니다. 같은 밤 다른 운명. 같은 회사에 들어갔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어도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형제들도 있지요. 같은 시대, 같은 환경, 같은 밤을 지나면서도 어떤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을 경험하지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도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국과 이스라엘 모두는 같은 땅에서 같은 시간 속에 같은 어둠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때 같은 하나님의 경고도 있었습니다. 9가지 재앙 속에서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별해 오셨던 하나님이시죠. 이제 이들이 맞이하는 밤은 같은 밤이지만 같은 운명이 아닙니다. 마지막 밤은 하나님의 구별이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결정적 순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밤을 통해 이스라엘은 출애굽과 생명으로, 애굽은 심판과 사망으로 향하게 됩니다. 같은 밤이지만 서로 다른 운명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은 밤 다른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니라 믿지 않느니라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공기를 마시고 살지요. 그러나 마지막은 이스라엘과 애굽처럼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인종, 혈통, 피부색, 잘 살고 못 살고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그 삶의 운명, 결과가 달라지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지막이 기쁨으로 이어질지 고통으로 이어질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삶의 방향을 찾고 기쁘게 나아가는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애굽에서의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은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남은 건 하룻밤 뿐이었어요. 이스라엘인들도 애굽인들도 동일한 한 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달이 뜨는 밤이었고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고 하루의 피곤한 노동을 마친 평범한 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같은 밤을 통해 전혀 다른 운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재앙을 더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한 가지 더 라고 하시죠. 이 표현에서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의 마지막 밤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인내도 끝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죠. 마지막 재앙은 이전 재앙들과 전혀 다른 되돌릴 수 없는 게 될 것입니다. 10번의 재앙은 점점 더 강해졌죠. 그렇지만 문제는 재앙의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충분히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넉넉히 기회도 주셨어요. 이제 이 마지막 재앙은 그런 설득이 아닙니다. 9번이나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는 기회 없어요. 결단을 해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이 재앙 이후에 더는 출애굽에 대한 지연도 늦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생각만큼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사람들이 보는 것만큼 미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밤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실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바로는 타협을 시도했습니다. 조건을 달았으며 시간도 벌었고 마음을 자주 바꾸었어요. 그러나 이제 나타날 재앙은 협상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이 밤은 더 이상 정치의 밤도 외교의 밤도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실행이 되는 밤입니다. 중요한 건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로가 정령 보내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죠. 이 밤은 바로가 주도하는 게 아니죠. 그는 여전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결정권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사람의 완강함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완악함이 하나님의 결단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배경이 될 뿐이죠.
이스라엘과 애굽은 이 밤이 지나면 이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이별의 밤에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2절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 보물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 장면은 약탈이 아닙니다. 보상이자 회복이죠. 430년 동안 빼앗긴 노동, 억눌린 시간, 짓밟힌 존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 밤의 또 다른 특징은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 백성에게 힘이 크게 배웠더라. 이스라엘을 멸시하던 애굽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을 두려워하고 호의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적대하던 마음도 협조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 심판의 시간을 밤중으로 정하십니다. 밤은 시간의 통제가 가장 약해지는 시간이죠.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은 가장 분명하게 일하십니다. 이 밤은 소리가 없는 밤이 아닙니다. 울부짖음이 애굽 전역에 퍼지는 그 밤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안에서는 침묵과 감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애굽에 처음 난 것을 지목하십니다. 5절입니다.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이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야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같은 밤이지만 어떤 집은 미래를 잃고 또 어떤 집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미래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을 것이다. 장자는 애굽사에서 생명의 정점이다. 권력의 미래였습니다. 바로 자신도 신의 아들 곧 장자 개념과 연결된 존재예요.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 애굽이 신성하게 여긴 질서를 정면으로 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쌓아온 애굽의 힘의 뿌리를 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밤은 애굽 전체에 큰 부르짖음을 가져옵니다. 6절입니다.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전무후무하다. 그런 큰 부르짖음이 애굽 온 땅에 있게 된다. 왜? 모든 집마다 큰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다 모든 집이 다 웁니다. 그게 뭐예요? 온 그냥 애굽 땅에 울음소리가 가득 차는 것이죠. 모든 첫째들이 사망합니다. 왕이 앉는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심지어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짐승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인간들의 죄 때문에 짐승도 죽는 것입니다. 슬픔이 애굽 전체를 덮게 되죠. 한편 이 밤 이스라엘 자손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은 개도 혀를 움직이지 않는데요. 개가 이럽니까? 이 표현은 이스라엘과 애굽을 극적으로 대조한 것이에요. 개는 본래 시끄러우면 짖습니다. 그런 녀석이에요. 하지만 온 애굽인들이 밤에 시끄럽게 울부짖어서 개한테 다 소리가 들려도 이스라엘의 개는 한 마리도 짖지 않습니다. 애굽의 울부짖음이 가득합니다. 슬픔이 가득해요. 이스라엘은 고요한 평안이 있을 뿐입니다. 같은 밤, 같은 땅, 같은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애굽과 이스라엘을 운명을 나눕니다. 같은 밤, 같은 시간, 같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전혀 달라요.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밤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더 어려워서도 더 강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가장 약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안에서 이 밤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운명을 가르는 건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뭡니까? 언약에 속했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은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장자가 모두 죽어버린 신하들 얼마나 무섭고 겁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자기를 또 다 죽여버린다는 거 아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간청해요. 모세 앞에서 언제 고개를 뻣뻣이 들었냐 할 정도로 겸손해지고 그를 신처럼 대하게 됐죠.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인간의 권력은 결국 무릎을 꿇습니다. 이 무서운 밤을 어떤 이는 미리 깨닫고 두려워하죠. 하지만 바로는 끝까지 완강합니다. 이래서 모세는 분노 가운데 바로를 떠납니다. 8절 중후반절입니다. 내가 나가리다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모세가 분노했다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감정, 분노 폭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결정 앞에서 더 이상 중재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은 선포되었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될 것도 이미 다 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면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라 하십니다. 이 밤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미 포함된 것입니다. 바로는 여전히 완강합니다. 하지만 그의 완강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지 못합니다. 같은 밤이 다가오나 운명이 이미 갈라져 있습니다. 같은 밤은 모두에게 은혜의 밤이 아닙니다. 또 같은 밤은 모두에게 심판의 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누구에게는 구원이 되고 누구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밤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이 밤은 출애굽의 문턱입니다. 죽음의 밤은 곧 자유의 아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심판은 끝이 아니라 구속의 시작을 여는 문인 것입니다. 밤을 통해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의 결정적인 전환은 점은 낮이 아니라 밤에 이루어집니다. 짙고 어두운 밤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이 밤이 심판의 밤, 슬픔과 고통만이 아닌 그런 가득한 밤이 아닌 구원의 밤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것입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은 같은 밤을 보냈지요. 그러나 한쪽은 심판의 밤이 되었고 다른 한쪽은 구원의 밤이 되었습니다. 오늘을 우리도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두쫑쿠가 유행했나요? 하나님을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두쫑쿠를 먹죠. 같은 밤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같은 사회 속에서 같은 위기와 불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밤은 노예의 밤이 끝나고 자유의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끝이 아닌 출발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그 구별은 뭐예요? 재산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 성도들이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받은 걸로 알지만 그건 뭐예요? 착각입니다. 무엇이 결정하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가 아닌가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과 애굽의 차이는 밤이 오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별은 오늘도 유효하죠. 세상 한가운데서도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별해 내십니다. 이 구별은 특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특권처럼 착각하지만 그건 뭐예요? 교만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한 성도의 이야기를 떠올려봅니다. 그는 오랜 시간 억울함 속에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늘 자신과 함께 계시고 보호해 주심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 없이 절망에 무너집니다. 또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새로운 길을 발견하지요. 같은 사건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같은 밤을 살아도 하나님 없이 버티는 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하나님 안에 맡기는 밤이 있습니다. 내가 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밤은 울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애굽의 밤은 통곡으로 끝났지만 이스라엘 밤은 출발로 이어집니다. 같은 밤이 반드시 다른 아침으로 이어지지도 않아요. 같은 아침으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밤은 어떤 아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신앙은 위기 때 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은 이래도 위기가 오면 내가 믿음으로 잘 이겨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갑자기 마지막 밤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온 시간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신앙은 위기의 순간이 아니라 평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준비가 됩니다. 매일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판단을 하며 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밤, 은혜의 밤을 주십니다. 이 밤은 두려운 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시는 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언약을 붙듭시다. 이스라엘을 지킨 건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어요. 우리의 안전과 평화도 우리의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무언가 노력해서 조건과 환경으로 얻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행히 공평하게도 조건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부자든 가난하든 나사로든 부자 요셉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운명이 결정됩니다. 말씀 앞에서의 태도는 우리 각자의 운명을 만들어갑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도 반응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끝까지 완강하여 패망했고 이스라엘은 순종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역사는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밤 다른 운명이 구별이 되죠. 이 구별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결과죠. 오늘의 교회도 구별된 백성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기에 부름받은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기에 부름받은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들입니다. 이것은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이스라엘은 보호받았지만 동시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는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 이스라엘의 구원은 애굽의 고통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같은 밤을 지나는 이웃도 기억하십시오. 나만 구원받으면 땡이다. 욕심쟁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것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되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밤을 지나고 있습니까? 두려움의 밤입니까? 믿음으로 준비하는 밤입니까? 우리가 어떤 밤을 지나고 있든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밤을 구원의 통로로 지나게 하실 것입니다. 같은 밤을 지나도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아침을 맞이하죠. 주님 안에 거하는 밤은 반드시 새 아침으로 이어집니다.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그 아침은 자유의 아침일 것이며 약속의 성취입니다. 같은 밤 다른 운명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별의 은혜로 기쁘고 즐거운 아침의 은혜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같은 밤 다른 운명 생각하니 가슴이 벅찹니다. 세상 사람들 열심히 삽니다. 꼭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운명을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애굽인들도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은 밤을 맞이했지만 사망의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들은 모두 다 멸망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 속에서도 그 끝에서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구원이신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사람들은 아파트를 소망합니다. 외제차를 소망합니다. 스위스 같은 여행을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새 아침을 기대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날을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였듯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에 실천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밤 우리는 새 아침으로 밝아올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